잠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서신의 또 몇 절의 말씀을 조금 증거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받고 또 마음에 새기어서 하나님의 교훈대로 삶으로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 이 본문은 가정윤리, 즉 가족들이 지켜야 할 의무, 생활경험이죠. 가족들이 지켜야 할, 우리 개인으로는 지켜야 할 것들이 많겠지만은 특별히 가족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들 또 부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교훈합니다. 18절 말씀 보십시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첫째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런 의무를 교훈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이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라.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거기에는 이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주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섬기는데 이의가 없고 복종하듯이 아내들은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우두머리, 머리이시고 그 앞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듯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이 원리,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이 교훈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에 근거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나와 있죠. 또 디모데전서 2장 11절 이하에도 그것을 다시 말씀하면서 그것에 근거해서 교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를 만드신 다음, 처음부터 하나님이 흙으로 남자 여자 둘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남자만 만드시고 여자를 하나님도 의도하셨겠지만은 마치 여자를 안 만들 것처럼 남자만 만드시고 그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 보이고 좋지 못하여서 그를 돕는 자, 돕는 배필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헬퍼입니다. 헬프미 그런 건 알죠? 날 도와주세요. 헬퍼 도와주는 자라는, 돕는 자로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 아담을,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외과 수술하듯이 그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복잡하게도 만드셨어요. 남자를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그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의 내용이죠. 그러므로 여자는 남편을 돕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인간 창조의 본래의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남녀 평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적 풍조에 근거해서 남녀는 평등한 거지 무슨 얘기하는가, 저 교회는 이상한 얘기하네, 캐캐묵은 옛날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성경의 교훈을 부정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는 것이죠. 말씀에 도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주신 말씀임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죠. 믿는다면 그럴 수 없죠. 성경의 교훈은 예시대에 제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교훈,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의 교훈도 그렇지만은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사도들의 서신의 교훈이나 이 말씀들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켜야 할 유전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유전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의 말씀이죠.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성경의 신적 권위성, 하나님의 권위로 인쳐진 말씀이라는 우리의 기본 신앙의 기본적 성경 교훈인 디모데후서 3장 방금 인용한 16절 17절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복, 구원의 복이라고 하는 구원의 복을 누리는 일에는 남녀의 차별이 없고, 거기에는 사회의 신분의 차별이 없고 민족의 차별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과 교회에서의 남녀의 역할과 위치는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구별을 주셨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틀린 교훈이라면 이제까지 교회는 아주 옛날 구식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자유주의 교회들처럼 여자들도 다 장로시키고 여자들도 다 목사시키고 해야 되지, 2000년 동안 교회는 아주 잘못된 그런 구태의연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겸손히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복종하라, 그런 의무를 교훈한 것입니다. 둘째로 19절 보십시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의 의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를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교회는 우리들이죠. 예수님 믿는 우리들, 모든 성도에 혈락하는 우리들을 위해 베푸셨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그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뻐서 주님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이고 무지하고 하나님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다가 망할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또 사랑하도 자신을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남편들은 자기 아내들을 사랑하되 그 사랑으로,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것이 교훈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은 어떤 것인가?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죠. 정말 사랑한다면 오래 참는 것부터 오래 참고 온유하고 온유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자기의 아내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거칠게 대하거나 괴롭히거나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남자들은 태생적으로
좀 건강한 편이죠. 뭐 그렇지 않은 남자도 있지만은, 그래서 남자들이 좀 이렇게 힘이 있고 씩씩하고 건강하니까 아내들을 학대하려면 할 수 있죠. 욱박 지르고,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고, 또 지금도 없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이나 행동으로 거칠게 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학대해서는 안 된다. 그게 사랑이 아니다. 그 말이죠. 아내는 남편의 몸에 귀한 한 부분인 바로 갈빗대. 갈빗대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없으면은 폐를 상하게 되지요. 폐뿐 아니라 이게 심장도 상할 것입니다. 이걸 딱 막는 보호막 같은 방패와 같은 것이 갈빗대입니다. 아주 중요한 뼈입니다. 이 뼈가 딱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빗대가 바로 이 하나가 아내를 만든 그 갈빗대로 만들어진 자입니다. 그는 남편이 사랑의 품으로 품어야 할 대상입니다. 내 갈빗대인 줄 알고 아내를 내 갈빗대다. 갈빗대는 우리가 늘 가슴에 품고 있듯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것이 남자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아내를 학대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몸을 학대하고 자기 갈빗대를 학대하고 자기의 행복을 깨트리는 어리석은 일이고,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몸을 사랑하고 자기의 행복을 가져오는 지혜로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의 교훈은 남존 여비 사상, 여성을 인격적 존재로 존중하지 않고 학대하는 사상과는 다릅니다. 남존 여비 사상은 일방적으로 여자가 남자를 섬기라는 사상인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의 교훈은 그에 비해서 쌍방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방금 설명한 대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끝.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가르칩니다. 분명히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이것도 가르칩니다. 쌍방적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실제로 아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실제로 남편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으로 행복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는 상당히 불행한 것입니다. 아내 사랑은 아내에게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주고, 그것은 곧 남편을 위한 봉사와 수고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겠죠? 대체로 그렇습니다. 아주 나쁜 여자가 아니라면은 남편이 아내를 참 정말 사랑하고 귀히 여기면 그 사랑에 아내는 평안과 행복을 느끼고, 또 하는 모든 봉사에,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 수고입니까? 그것이. 남편들 보고 그 집안일 하라면 며칠 못하고 다 도망갈 것입니다. 해도 끝이 없고 재미없는 일. 그렇죠. 안 하면 표가 나고 하면 표가 안 난다. 그런 웃음의 말로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이 집안일이 아닙니까? 그 재미없는 일들. 그 집안일 하는데 무슨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는 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집안일 하는 데는 사실은요. 조금만 상식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다 공부해서 어떤 데는 남편보다도 더 똑똑한 아내들이 많은 세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내들이 집안일을 한다는 그 사실 자체만 보더라도 너무 미안하고 고마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싸우면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다투면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결국 행복도 사라지게 됩니다. 가정의 행복이 사라집니다. 서로 사랑하면 가정은 피곤한 세상 생활에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부부 사랑은 그러므로 결국 가정의 행복이 된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런데 이 사랑의 원리는 지금 말한 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정말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참된 가정의 행복이 싹 트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셋째로, 여기에 가정윤리의 셋째로 자녀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참 대단한 교훈이죠. 모든 일에라는 말은 물론 단 예외가 하나가 있다면 그 예외는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일, 즉 죄되는 일, 그것이 예외입니다. 그 일은 할 수가 없죠.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만이니까 안 돼. 그건 죄다. 그렇게 그러는 건 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그 일에 부모의 명령이라고 순종할 수는 없는 것이죠. 부모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모두가 순종해야 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 한 가지 예외 외에는, 그러니까 죄되는 일 외에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들의 번역처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한다는 말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또 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야 되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주님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니까 그게 복이 될 리가 없잖아요.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그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교훈한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복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그렇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해서 교훈하시고 5계명부터 10계명의 인간관계에 교훈을 하시면서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에 대한 효도에 대한 교훈이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이 있다. 그런 부모 공경을 잘 하는 것은 자신에게 복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사람 치고 땅 위에서 복된 삶을 안 살 자가 없을 것이고 반대로 부모 공경 안 하는 사람 치고 땅 위에서 복된 생을 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녀는 부모 공경을 필수적으로 첫째로 생각하고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부모 공경 안 하는 사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어요. 복되지도 않은 생을 뭐 하려고 삽니까? 차라리 안 사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복되게 살다가 주 앞에 설 때 잘했다. 네가 세상에서 참 반듯하게 내가 창조한 그 뜻대로 네가 잘 살다가 왔다. 칭찬을 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 부모에게 그 모친 마리아와 법적인 부친인 요셉에게 순종하셨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도 인간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온전해서 순종한 것이겠습니까? 그거 단서가 없어요. 순종하라. 그렇게 했어요. 믿음의 여인 에스더서에 보면 부모처럼 자기를 길러준 친척인 아마 사촌 오빠쯤 되죠. 친척인 모르드게에게 항상 순종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고 왕후가 된 후에도 그러했다. 참 귀한 인물이죠. 에스더. 귀한 믿음의 귀감이 되는 인물입니다. 왕후가 되었으면 무시할 만도 한 일을 왕후가 된 후에도 모르드게 자기를 길러준 그 부모님 같은 친부모도 아닌 그 부모님 같은 분을 존중하고 순종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멸시하고 그들의 말을 순종치 않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악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으면 성경은 부모가 그 아들을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성읍 장로들에게 고발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의무사항이에요. 고발하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사회에 불효의 악이 있지 않도록 하라고 교훈했습니다. 엄한 교훈이죠. 그렇게 해야 그 사회가 바로 되지요. 그렇지 않고 불효가 많은 사회는 그 사회가 복된 사회가 아닙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무시하고 멸시하고, 저 배우지도 못한 부모,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 있어요 하고 말이나 함부로 투박하게 하고,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를 낳고 기르고 그렇게 돈 벌어서 키워보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면서 키운 것은 모르고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있다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한번 해보실까요? 아멘. 예?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다 부모 공경하기 싫어요? 아멘 해보세요. 다 같이 아멘. 예. 무슨 아멘 했어요? 부모 불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 아멘한 것입니다. 예. 부모를 공경해야만 한다. 그것을 가르쳤어요. 중요한 교훈이 아닙니까?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왜 눈을 말했는지, 아비를 조롱하고 아버지가 한 번씩 큰 소리 한다고 아버지를 눈으로 아마 째려보거나 뒤에 가서 이렇게 무슨 세우는 같이 하나 무슨 눈 같이 하는지 이렇게 하는 거겠죠. 눈을 그렇게 하니까 또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하라고 그러면 싫다고 눈을 아주 찡그리고 그러니까 그랬는지, 여기 보면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골짜기로 가는데 까마귀가 와서 저거 먹을 것이 말랑말랑하고 괜찮은 먹이 같다고 딱 그 사람의 눈을 쪼아먹었. 와, 무서운 저주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독수리 새끼가 날라와가지고 아이고 이게 다른 데는 딱딱한데 거기 눈은 말랑말랑하니까 저거 먹이가 괜찮다 딱 찍어서 먹는 무서운 저주의 말이죠. 성경에 왜 그렇게 무서운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부모 공경은 꼭 해야 되지, 부모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은 큰 죄다. 그것은 저주받을 죄다. 그를 일러주는 것이죠.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가정윤리에 있어서 넷째로 부모는 자녀에게 그렇게 교훈을 한 동시에 부모는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라.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아비들아라는 말씀은 이 자녀 교육의 책임이 1차적으로 아버지들에게 있음을 보입니다. 물론 어머니도 책임이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다 바쁘니까 그렇지만은 아버지가 1차 책임이 있어요. 가정에는 아버지가 다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집안을 보면은 아버지들이 반듯하면 집안이 반듯하지만은 아버지들이 반듯하지 못하면 엄마가 암만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해도 그 집안이 휘청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버지들이 반듯해야 돼요. 자녀를 경록해 말라는 것은 교훈과 교육을 전제한 것입니다. 아예 교훈도 안 하고 교육도 안 하고 무관심하면 경록할 것도 없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네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화낼 거 있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실컷 잘 살아가는 거겠지만은,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뭘 교훈하려고 하고 좀 교육을 시키려고 할 때에 그를 경록해 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경록해 한다는 말은 성질나게 한다는 뜻이지요. 그것은 보통 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정당할 때는 보통 성질을 잘 못 내요. 부모가 정당한 명령과 처분을 하는데 화를 내면 그건 불순종이지요. 그건 아주 악한 일이죠. 그러나 부모라고 해서 자녀에게 부당한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이 명령이 정당성이 있고 상대가 또 이해를 좀 할 수 있게, 이건 이렇고 이런 것이야. 그러니까 알았지, 이해가 되지, 이렇게 하고 해야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자기 볼 때는 그 틀린 것 같은데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해, 안 할 거야, 해,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무리하게 또는 감정적으로 대하면 자녀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것은 자녀 교육의 유익보다 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녀들이 다 우리가 어릴 때 많이 경험하고 자랐어요. 저도 어릴 때 자라면서 저는 뭐 부모에게 그런 무리한 것보다는 형들에게 어떤 때는 좀 무리하게 좀 맞기도 하고 어릴 때 뭐 그러면서 형들에 대한 적개심이 좀 어릴 땐 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형들하고는 별로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것이 좀 제 속에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형도 동생을 무리하게 막 그렇게 때릴 권한이 없는 것이죠. 이 나라가 이상해요. 우리나라는 좀 그런 이상한 그런 풍조가 있어서 나이가 조금 들면 뭐 아이들 막 아래 동생들을 욱박지르는 뭐 그런 거 좀 있죠. 학교 가면 선후배들이 또 그런 짓을 하고 그때 그럴 권한이 없잖아요. 사람이 사는데. 형이면 형이지 형이면 때릴 권한이 있어요? 선배면 선배지 선배면 그렇게 막 군기 잡고 막 그렇게 할 권한이 있어요? 이게 군대인가요? 그런 권한이 없어요. 부모라 하더라도 무리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데 부모라도 자기가 낳은 자기 몸에서 낳은 자기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무리하게 감정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자녀는 마음이 상하면 일단 마음이 상하면 마음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하고 소통이 잘 안 되면 그거는 부모 책임도 있어요. 자식 책임도 있지만은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것은 부모 책임이 아니에요. 부모를 소통이 되게 자녀를 마음 상하지 않게 잘 그렇게 따뜻거리면서 교훈도 하고 그렇게 인도해야 될 그것이 부모의 자녀 교육의 기술과 같은 것이 그 잘하는 그런 요령이죠. 그렇지 않게 무조건 욱박질러서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해놓으면 마음 닫아버리면 그다음부터 대화를 안 해요. 말하면은 다 아예 대꾸를 안 하고 청개구리처럼 엉뚱하게 튀어나가 자꾸 행동하니까 그 자녀 교육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상하지 않게 마음이 상하면 마음 문 닫고 또 낙심도 하고 의욕도 잃어버리고 너무 욱박지르면 그 사실 어릴 때부터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주눅이 든다 뭐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마음의 병입니다. 치료해야 할 병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활달하게 무슨 일이든지 뭘 할 수 있는 의욕이 없어요. 의욕 상실이 돼버리게 되는 것이 그것도 일종의 마음의 병입니다. 열등감이 생기고 열등감도 병이잖아요. 일종의 그 질병과 같은 것입니다. 병이라기보다 질병과 같이 사람이 열등감이 너무 강해도 많이 많아도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무슨 일이든지 한번 해보려고 하고 도전을 하고 뭐든지 해보겠다 이렇게 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 사람이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그런 거 할 자신이 없어. 그렇게 되면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열등감 가지고 자포자기하고 일을 하기 전에 자포자기하고 혹은 반항적이게 되고 부모가 하려면 뭐든지 그게 청개구리가 되는 거죠. 이거 하라면 저거 하고 저거 하라면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말라면 또 저거 반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반항적이게 되기가 쉽습니다. 감정을 상하게 하는 교훈과 교육은 유익보다 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은 성경의 교훈 안에서 사리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고 자녀를 경록해 하거나 낙심케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교훈이에요. 그것도 귀한 중요한 교훈이죠. 다른 많은 얘기를 하지 않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낙심케 하지 말아라. 경록해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책망하고 또 필요하면 체벌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무슨 체벌이 없는 그런 법을 만든다. 이 나라는 자꾸 툭하면 법을 만들어서 뭘 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자녀 교육하는 것도 지네들이 법을 만듭니까? 나라가 법을 만듭니까? 부모 소관이고 그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인데 이래라 저래라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그런 거 간섭할 것입니까? 간섭을 하고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법에 매이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되지. 이 나라가 무슨 요새 무슨 성차별,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동성애 그 비난하면은 이제는 감옥에 가고 벌금 물고 그런 법 만들 모양인데 그런 법 만들어 봐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런 설교하지 그 법이 무서워서 설교 안 할 것 같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그것이 들어가더라도 설교하고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겁내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책망도 하고 체벌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는 간곡히 교훈하고 또 책망도 하고 어떤 때는 매를 들어서 매를 좀 때리기도 하고, 그러나 그때라도 무엇이 잘못이고 왜 잘못인지 충분히 이해시킨 뒤에 매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감정적으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자녀를 경록해 말라는 교훈은 체벌도 미운 감정으로가 아니고 사랑의 심정으로 해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효과가 없고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네 가지 우리가 여기에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윤리에 대한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은 성경이 말했습니다. 첫째로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것은 주 안에서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남편을 돕는 자로 만드셨고 남편을 그의 머리로 주셨기 때문에 아내가 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둘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셨듯이 남편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해야 한다. 그는 아내를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온전한 사랑입니다. 남편은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 말만 듣고 내가 남편 되니까 좋다. 그렇게 할 거 없어요. 그 면을 보면 그렇지만은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는 그 의무 앞에 서면 우리가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 사랑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사랑 잘 할 자신이 없는데 그렇게 될 것이니까 우리가 어느 것이 더 낫다 더 좋다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가, 원리가 아내와 남편이 그런 관계 속에서 순종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아름다운 가정의 복된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내의 복종, 남편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일 뿐 아니라 아내나 남편 자신에게도 행복이 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아내도 싸워서 이겨봐야, 남편이랑 싸워서 이기면은 이겨서 좋은 게 아니라 이기면 남편의 사랑이 사늘하게 식어지니까 그 다음에 사랑받지 못한 아내가 돼요. 그러면 그것이 뭐 행복입니까? 사랑 못 받는 아내처럼 불행한 아내가 없어요. 차라리 싸움에서 져고 사랑을 받는 것이 낫지, 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정을 바로 세워나가는 지혜일 수 있어요. 성경의 원리를 깨닫는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종과 사랑의 관계 속에 가정의 행복이 세워져야 된다. 셋째로 자녀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의 정신이고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복된 일이다.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형통의 복이 약속된 의무입니다. 가정이 그렇게 돼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가정윤리가 깨진 가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자녀들이 예 하고 겸손히 그 부모의 말을 존중하고 그것을 죄질하는 날 빼놓고는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죄질하는 날은 내가 순종할 수 없지만은 그가 아니라면 그 어떤 볼 때 저것이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 할지라도 부모가 그렇게 하거라 그럼 예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야 복됩니다. 세상에서 그래야 복이 되고 그래야, 그런 가정들이 많아야 이 사회가 복됩니다.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회의 질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질서의 문제입니다.
넷째로 부모는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아야 된다. 아까 똑같이 자녀의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자기가 힘이 있다고, 부모라고, 어린 자녀라고, 내가 낳은 것이라고 내 마치 물건처럼 다루면 안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성질 부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교육을 망치는 것입니다. 물론 바른 교훈으로 교훈하고 자녀가 잘못하였을 때 책망하고 체벌도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그때도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사랑의 심정으로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라. 요 짧은 말이지만은 그 속에 중요한 그런 교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 심령들이 이 교훈, 가정윤리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가정들이 좋은 부부관계가 되고 좋은 부모-자식 관계가 돼서 가정이 평안하고 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하숙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집이 하숙집처럼 쓸쓸하지 않고 들어가 볼 만한, 집에 오고 싶은, 남자들이 직장 끝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가정이 평안하고 집에 가면 거기가 좀 평안이 있는 그런 가정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윤리의 교훈을 주소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다시 새겨 쌓으며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실천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복된 가정이 되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리스도인의 복된 가정을 다 세워나가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